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기쁘게 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영혼은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감정적으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영혼의 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친하게 가까이 지내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리 주님도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셨던 적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가셔서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인류가 멸망당할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울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멸망받을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셨던 것은 전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멸망받을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영혼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끌면서 그렇게 가고 있을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요즘 참 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곤고함을 느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생겨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고요. 또 우리 미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또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울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울어야만 나중에 웃을 수가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것은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 앞에, 또 왜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까요? 오늘 이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는 자신과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무서운 환난이 닥쳐올 것을 내다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지금 막 귀엽게 뛰어노는 저 자녀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참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 저 영혼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주님은 그 앞날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을 때 그 성 안에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장차 저 아이들이 이제 몇십 년 후에는 끔찍한 죽임을 당할 텐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가 불쌍하네, 예수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면서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께서는 참으로 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1절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주님께서 앞을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했던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로마군이 AD 68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성을 쌓고 이제 함락을 하기 전이에요. 그때에 갑자기 로마 황제 네로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철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2년 후에 이 디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데, 그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받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 이 펠라라는 지역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될 많은 일들 잘 몰라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살 이 미국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기에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 합법화가 된 이후로 계속해서 동성애자들은 끊임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 사회가 점점 타락해져 가도록 그런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민주당 주 하원 의원이 ACR 99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이냐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거나 또 상담하여 고치려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들이 동성애는 죄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교회 문을 닫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지금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결사적으로 교회들이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공립학교에서 이 성교육을 가르치는데 가르칠 필요가 없는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이런 성교육은 오히려 아이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무분별한, 정말 분별력이 없는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타락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애나임의 디즈니랜드, 금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게이데이, 게이 축제를 그곳에서 벌인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들이 놀러 가보고 싶은 디즈니랜드,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오잖아요. 근데 하루도 아니고 며칠간 게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진한 아이들이 그냥 저절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문화에 젖어들게 되는 거지요.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 이 미국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거예요. 예. 이런 말조차도 앞으로 강단에서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진리를 바로 전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결국 이 흑암의 세력이 이 땅을 뒤덮고 사람들은 타락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앞으로 교회가 소망인데요, 교회에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 크리스천 학교를 세워서 계속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확실하게 믿음에 굳게 서야만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바로 우리 주님은 앞으로 그 자녀들이 당할 그 환난을 내다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가정,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장차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텐데 그 멸망당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유리 방황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눈치 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운다는 이 원어로 보면은 소리를 내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를 내서 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예루살렘 성에 가셨는데, 와, 웅장한 건물, 화려한 건물, 와, 대단한 건물, 그걸 보시면서 아니 제자들이 영문도 모르고 주님이 소리를 내서 엉 우시는 거예요. 엉 우시는 거예요. 여기 원어는 소리를 내서 우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왜 이렇게 우셨습니까?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다. 막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신 거예요. 이 나라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이 성이 다 무너질 텐데.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 보면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니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보내면 선지자들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핍박이 오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의 눈이 열려지셔서 장차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멸망당할 것을 보시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인 추세가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과거에 제가 중국에 가서 그 지하 초속교에 가서 말씀 전하고 그럴 때 얼마나 사람들이 사모하고 이 마을에서 복음 전하고 저 마을 가서 복음 전하고 막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부흥이 왔죠. 지금은 못합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고 이민교회고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교하며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교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내 마음을 짓누르면서 내 영혼에 눈물이 흐르는 기도는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큰 부흥을 이루게 하셨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경제 12에 해당될 만큼 그런 부유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현 정부가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정책을 펴면서 나름대로 그 정책은 참 이상적이죠. 사회주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상 분배하는 거, 많이 번 기업의 이윤을 거기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못 사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포퓰리즘 정책은 참으로 이상적이죠. 그런데 사회주의 정책을 편 나라마다 다 경제 파탄이 났어요. 튼튼했던 경제 기반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가 그렇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쫓아가면 안 돼요. 지금 한일 무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외교 실패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는 정말 외교력이 뛰어나야만 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과의 이런 외교 충돌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중요한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삼성에서 만드는 최첨단의 제품, 완제품이 나올 수 없어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바로 코앞에 북한에서는 포탄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사방의 열강 가운데 참으로 우리나라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조국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기 조국이 망가지고 자기 조국이 망하게 되어진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자기는 왕궁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자기는 높은 관직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망가지는 현실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느헤미야 1장 2절로 4절 보면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억만리 머나먼 땅 자기 조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파된 성문, 회파된 성벽을 재건케 해주셨고 그 땅에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이 원래 예루살렘에 정말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신앙이 번성했던 장소,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공산국가를 세우니까요, 전부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미처 못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한 거죠. 북한에서 누가 자신 있게 성경 읽을 수 있습니까? 성경책만 보다가 잡히면 그냥 수용소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신앙을 지켜보려고 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도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합니다. 북한에서 입 하나 뻥끗 못해. 어디서 예수 얘기를 합니까? 그게 북한의 실상이에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정말 이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결단코 무력으로가 아닌 복음으로만 평화 통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띠를 동이고 무슨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데모하자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지 어떻게 잘못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잘 사니까 그냥 안타깝다, 참 안 됐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조국이 어려운데 어찌 그렇게 그냥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계속 잡아가두고 핍박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생애에 자기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 보고 살았어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십니까? 예수님이 왜 엉엉대고 우십니까?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앞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희덕거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이 하나가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이제 계속 주가 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동성 결혼도 합법화된 것이 서서히, 그 다음에 10개 주, 20개 주, 30개 주, 그러더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마리아나 판매는 마약 환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는 솔직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안 돼요. 미국이 잘 돼야 됩니다.
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미국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이 미국에 보수적으로 정말 이 나라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책을 펴고 그 방향으로 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정치가로 세워져야 되고, 법률가로 세워져야 되고, 교육가로 세워져야 되고, 사업가로 세워져야 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가 불쌍하네. 아니,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아, 저 좋은 분이, 아니 내 병도 고쳐주셨고, 아니 나는 눈도 앞을 보지 못했던 내가 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게 해주신 분이 저분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가슴을 치면서, 아니 어떻게 저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고난을 당해야 될까, 그러면서 울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 말씀 뭐예요? 그토록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지금 여기에 계신 거예요. 여기에 계신데 이들이 이분을 모른다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런데 답답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영혼이 지옥 가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희덕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죄악에 빠진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자신의 영혼은 어떠한가? 자신의 죄는 어떻게 해야지? 내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 잘못된 습관에 빠져서 허송세월하면서 잘못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홀대하고 학대했겠습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역사적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뻔히 보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동정심으로 우는 거예요. 그냥 동정심으로. 아이고, 예수 안 됐네, 예수 안 됐네,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지옥 갈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는지, 이것을 볼 수 있거든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자신이 애통하면서 울 뿐 아니라
남은 유대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라고 권면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로 19절에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다. 요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가올 심판을 보면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외쳤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철저히 회개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던 거,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더 하나님 앞에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너희의 신앙의 현조선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너희 나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지금 너희 신앙생활은 어떠하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을 고쳐 주신다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역사는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자고요. 주님 앞에.
제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보긴 처음입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나라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자녀들 반드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꼭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